히브리 사람의 아기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에서 살인자로, 또 살인자에서 도망자로, 도망자에서 나그네로, 여기 이제 22장에 나오는 모세의 80년 인생이었습니다. 2장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장 말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잠시 비춰준 후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야기의 초점은 다시 모세에게로 모아지고 그 속도는 매우 느려집니다. 3장과 4장은 우리가 소위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부르심, 이 하나님과 모세의 긴 대화가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어지게 됩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2장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지금 처가의 양떼를 맡아서 돌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양치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양들과 함께 목초지를 따라서 먼 곳까지 다녔던 것 같습니다. 유목민의 주요 재산인 이 양떼를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면서 모세는 양들과 함께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후대의 기록이고, 호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황무지, 메마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지도를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무지예요. 돌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양들을 위해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양치기의 과업 일터인데, 황무지라고 하는 그 신의 산 꼭대기 한 봉우리인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그런 동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무리를 이탕한 양을 찾으러 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초지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한 중간 경로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황무지 호렙의 산 한복판에 지금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세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영아 사례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히브리 남자였고, 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굽의 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부족함 없이 자랐을 그입니다.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모세였지만, 또 성경에서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이렇게 붙여졌지만, 한편으로는 애굽 왕족이 흔히 쓰는 이름이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리고 투투모세 같은 경우에는 투투모세 1세, 2세, 3세, 4세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들의 이름에, 왕족들의 이름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였던 그때 그 사건만 아니라면 아마도 모세는 편안하고 안전한 바로의 궁에서 애굽이 주는 풍요함을 호사스럽게 한껏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애굽의 주요 간직 하나를 꿰차고 더 나은 무엇인가, 세상이 보기에 더 나은 무엇인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호렙산 한복판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은 말로 할 수 없이 초라하고 형편없습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혈기로 인하여 살인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했으며 불의한 힘에 눌리는 여목자들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 그들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 말고는 그 80년의 긴 세월 속에 별로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2장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양치기로서의 평범한 일상이 꽤 오래도록 지속한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두지 않는 깊은 산속의 필부처럼 오랜 세월 드넓은 광야를 이리저리 홀로 다니는 목자로서의 삶이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자신의 민족에게서 홀로 뚝 떨어진 그 수십 년의 광야살이가 과연 그에게 남긴 무엇이 있었을까 또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때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실 모세의 이런 장면은 많은 질문과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날도 하루의 해가 떠오르면서 목자로서의 평범한 일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제와는 다른 날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광경이 모세의 시선을 바로잡고 그가 가던 발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떨기나무와 불입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 신기함에 사로잡혀 모세는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가까이 다가가니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과 모세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시길 원하시면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쫙 들려주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그날 그 자리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날과 그 자리, 그러니까 모세의 그날과 그 자리가 엄청난 미션이 주어진 그날과 그곳이 사실은 신비스러운 황홀경 속 그날이 아니요 영험한 기운이 막 감도는 그런 신령한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날은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이었고 모세의 자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그러니까 신기한 거 호기심에 물려서 따라간 세상 속 그 자리였습니다. 그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애썼다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그의 일상 속으로 쑥 들어왔다는데 그 특별한 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이 택한 이의 평범한 일상 그 한복판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잠시 그의 시선을 끌면서 신발을 벗으라 했을 뿐입니다. 이 비싼 장면이 또 여호수아에게 경험하게 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거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 장면에서 신비스러운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그저 모세의 일상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을 벗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을 듣는 순간이 되었기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황무지의 한 곳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곳은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이곳으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무슨 신령한 영험한 기운이 감돌고 막 안개 같은 것들이 막 쌓여 있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특별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거룩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시선을 끄는 어떤 것이 보였고 또 그것에 자기의 마음이 이끌려 갔습니다. 자신이 가던 길에서 살짝 비껴갔을 뿐입니다. 그 길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을 만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자신이 마음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그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때로는 어떤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히 머물면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걸어오십니다. 거기서 우리 삶의 방향, 가치, 신념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통찰을 얻게 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대화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의 계획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경외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따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두려움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어떤 길을 택할지 보여주는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자라서 지명된 모세는 그의 마음은, 그의 속내는 매우 복잡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대답 속에 엉켜버린 것 같은 그의 인생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였는데 그의 엄청난 계획을 들은 그의 두 번째 대답은 그의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뼈아픈 대답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 나온 그날 그 사건의 일을 소환하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로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젖먹이 시절 그를 키운 것은 히브리 여인 자신의 친엄마였습니다. 이는 그가 히브리 남자로 양육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는 그가 애굽 남자로도 성장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 남자이면서 동시에 애굽 남자. 그래야만 살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중의 정체성은 그러하여금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게 하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머물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날 심장 깊숙이 뼈아픈 말 한마디, 그 가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 애굽 사람에게 고난받는 동족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몰래 모래 밑에 숨겼습니다. 다음날 밖에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자기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매우 답답해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 끼어들었더니 그 다툼을 만류하였더니 그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야기합니다. 눈빗장을 지르는 듯한 이 히브리인 남자의 말 한마디가 모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깊이 박히고 그 비수가 꽂힌 채 광야로 도망합니다. 자신이 애굽인을 죽였기에 바로의 분노가 자신에게 미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평생 괴롭힌 것은 이 말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의 자격에 대한 시비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미 이렇게 거부당했던 자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모세의 자리는 없으며 또한 바로 앞에는 더더욱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무엇인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젊은 날 그날에 산산조각 나면서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만큼 힘든 것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기에 소명을 받은 모세의 응답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냐는 이 모세의 무거운 물음에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지금 자신의 자격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것 좀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의치도 않으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만 덜커덕 해주십니다.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모세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의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해는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엉망진창 삶을 살아서 된다는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은 흥많은 연약한 우리의 프로필에 있지 않습니다. 보내시느니 그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는가 함께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 요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격 요건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질문이 바뀝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너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것인데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물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물음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에는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더니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존재를 물으니 이제는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히브리 구문으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고 하는 그런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예흐예가 존재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흐예 아세르는 이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흐예.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가 두 개가 쓰여서 가운데 이제 관계대명사 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문인데요.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나는 있는 자로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을 자이다. 나는 항상 존재하는 자다. 아주 번역이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번역은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약간 조금 이해하기 쉽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공동번역과 새번역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데 나는 나야. 어쨌든 이 해석이나 저 해석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참 오묘하다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는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를 설명하시는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애굽의 신은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긴 세월 동안 그 애굽의 신에 의해서 압제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창세기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가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나는 나다라고 밝히신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나는 온 세상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그 약속한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는 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고 모세를 기다리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도 지금의 시대도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소명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생 가운데 항상 먼저 기다리신 분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하듯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바로 묶이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 당신을 대신할 자를 찾고 보내시는 분입니다. 바로 3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냄을 받는 자의 자격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소명과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가운데 침투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도 있습니다. 수천 년을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천 년을 넘어온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때가 차기를 그리고 당신을 대신하여 보낼 자를 언제나 찾아오셨습니다. 새롭게 또 한 주간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부르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침투하여 오시면서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압제당하고 눌린 자들을 향해 당신을 대신하여 보낼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주의 부르심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신실한 응답으로 삶의 고백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을 보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하는 자들과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려 당신의 사람을 보내시려 기다리시고 계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격 없으나 보내시는 자의 자격을 보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에 침노하듯 들어오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깊게 내린 죄악의 뿌리가 썩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안정을 찾아 유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재난과 전쟁과 폭력에 망가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